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안락하고 세련된 초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초고층 아파트, 그리고 고급한 전원주택, 스마트홈, 철저한 보안 시스템. 하지만 여러분, 이상하다고 느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의 평수는 넓어졌고 침대도 더 좋아졌는데 그 안에서 잠 못 드는 영혼의 불안이 비례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 집 안방에 누워 있으면서도 내 자리가 없다라는 소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닌 존재론적 노숙 상태라고 합니다. 유한한 땅에 무한한 갈망을 가진 존재로 던져졌으니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없는 것은 물리 법칙만큼이나 당연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모두 실존적 노숙자들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영혼의 불안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간 영혼의 불안 중에서 가장 큰 불안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인생은 하기 나름이라고,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더라고, 이런 어떤 철학적인 이런 긍정적인 말들을 하지만 미궁과 같은 죽음 앞에서는 입을 닫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모두 죽음 앞에서는 겸허해집니다. 이게 죽음이 가져오는 인간의 가장 최대의 불안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죽음에 대한 통념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스승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며 제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에게도 스승의 죽음은 허무와 두려움과 공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리고 너희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론 머스크가 100년도 넘게 사용된 가솔린 자동차의 개념을 해체해 배터리와 모터로 전기차를 만들었듯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허무와 공포의 현상을 해체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에게 바꾸어 설명하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위대한 건축가가 우리들의 영원한 집을 완공하기 위해 떠나는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승귀라고 하는데 개혁주의 신학의 정수라고 일컫습니다. 낮아짐의 정점인 십자가, 처참한 죽음이야말로 사실은 영광의 보호자로 귀환하는 고속 엘리베이터라는 겁니다. 이게 승기 이론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철문을 부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처소가 없어서가 아니라 들어갈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그분의 처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들의 거룩하지 못한 결격 사유를 제거하고 입장권을 확보해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순간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내림은 인간의 노력이 닿을 수 없는 높이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직접 죄와 죽음의 두꺼운 휘장을 찢어버리신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가 지불해야 할 영원한 죄의 체납 임대료를 일시에 완납한 영수증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천국의 정당한 권리자로서 당당히 입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이름을 천국의 등기부 등본에 하나님의 자녀로 새겨 넣은 법적 집행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님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집이지 예약과 지불이 필요한 호텔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네 실력을 증명해야 자리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성과가 없으면 버려지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온 결과는 파격 그 자체입니다. 그냥 은혜로 그 자리가 주어졌고 내가 부족해도 그 자리가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 자리는 내 실력으로 쟁취한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주가 아닌 따뜻한 아버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렇게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저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섬기고 있구나,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지를 못하고 있구나, 늘 아버지 하나님이 검사, 판사, 경찰처럼 무서운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한참 동안이나 27살이 되어 거듭나기 전까지 아버지라는 단어가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무서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는 아버지의 품이라는 관계적인 공간입니다. 아버지 없는, 따뜻함이 없는
시설 좋은 호텔 시설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천국을 구름 위를 떠다니는 영적인 안개 정도로 착각을 합니다. 관념의 세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자들과 생선을 구워 드셨던 그 손가락, 그 심장박동을 그대로 가진 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구약성경의 에녹과 엘리야 역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그곳으로 데려가셨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완벽하게 거주할 수 있는 실제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을 줍니다. 천국은 유령들이 떠도는 허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질병, 노화, 육체적 고통이 완전히 치유된 온전한 몸으로 거하는 물리적인 실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는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무너진 육체까지도 완벽하게 회복시켜 안식하게 할 진짜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100년 후에는 지금 우리 중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아마 이 소리 정도는 다 꼬부라질 할머니로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10년 후에 내 모습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의 모습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이미 노화가 시작된 분들은 더욱 늙었을 것입니다. 성장 중인 어린이나 학생들은 장성한 어른이 되었든지 어른에 가까운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건강입니다. 10년 후에 내 건강입니다. 2024년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가 데이터 좀 보여주세요. 50대 38.8% 여성, 50대 남성이 38.8% 그리고 여성이 28.6%였고요. 60대는 51.0%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43.8%였습니다. 남자가 여자들보다 건강이 조금 더 안 좋죠. 왜냐하면 술과 담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70세 이상으로 한번 가봅니다. 남자가 68.4%, 여자가 68.3%, 거의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거의 3분의 1 수준이 넘어가 버립니다. 3분의 2 수준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이 고혈압 환자입니다. 당뇨, 암, 치매 비율도 아주 비슷한 수치로 나가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40대에서 50대는 10년 후에 최소한 3명 중에 1명이, 최대 3명 중에 2명은 이런 질병에 걸려 있을 겁니다. 당뇨, 고혈압, 암, 치매. 이게 10년 후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죄송하지만 10년 후에 내 부모님이 세상에 없을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시네요. 그리고 10년 후에 이 자리에 안 계실 분도 계십니다. 이게 10년 후입니다. 100년 후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영원히 나를 옆에서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비록 시나리오지만 분명 우리 중 다수가 이 시나리오대로 인생의 시련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건강에서 사고를 뺐습니다. 사고까지 집어넣고 데이터를 돌려볼까요?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인생의 시련기를 분명히 맞이할 것인데 그때 삶이 여러분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준비한 영원한 처소를 모르는 자의 미래는 비극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온 결과를 믿지 못하는 사람의 미래는 참담합니다. 늙어가고 병이 깊어지며 죽음에 근접해 갈수록 크게 내색하지는 않지만 속은 허무와 공포에 질려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에 빠져서 마치 지푸라기 하나를 움켜잡는 것처럼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에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를 확신하는 성도의 삶은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믿음이 지금 어떻든 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는 사람은, 그런 성도의 삶은 시간이 갈수록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이 땅의 집이 흔들려도 웃습니다. 이 몸뚱이는 잠시 머무는 텐트일 뿐 내 진짜 맨션은 저 위에 예수님께서 완공해 주신 곳에 있다.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세상의 허약한 자리와 거짓된 난락에 연연하지 않고 언제든 이사갈 준비를 합니다. 영원한 처소가 준비되어 있는 우리에게 죽음은 슬픈 이별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귀가 행렬이 되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든든한 인생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앞에는 웰컴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지옥에서 웰컴이라고 하지 않고 천국에서 웰컴, 환영합니다. 언제든 오세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단순한 종교적 위로로 듣지 마십시오. 인생의 고난과 불안은 평생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지금 혹시 불안하신 분들 계시지요?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지? 우리 아이들의 앞길은 어쩌지? 내 미래는 어두워.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 라는 이런 불안과 근심들이 우리를 끝없이 노크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10년 전에 여러분은 고민하지 않았나요? 10년 전에 고민하지 않았나요? 자, 20년 전에 고민하지 않았나요? 여기 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애들은. 그 외에는 여러분이 생각이 있는 한 다 고민을 했어요. 다 근심했어요. 다 두려웠어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 근심과 고민도 없을까요? 다 있어요. 평생 세상의 불안과 근심은 우리를 노크합니다. 저는 이 나라가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이 나라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래도 좀 인지의 세계가 열린 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안 끝났어요. 여러분, 네 미래는 어두워. 너 같은 놈이 뭘 먹고 살래? 저는 어린 시절 그 소리를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이거 암 아니야? 아이고, 나 큰일 났다. 병든 거 아니야? 그런데도 잘만 잘 살고 있더라고. 끝없이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노크합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응답을 해야 합니다. 불안아, 네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소용없다. 나에게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련된 영원한 처소가 기다린단다. 그러므로 나는 근심하지 않을 테니까 더 이상 노크하지 마라. 이렇게 응답하는 믿음의 실력을 키우며 죽음의 끝자락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전 끝에 보면 여러 명의 성도들이 죽음의 강을 넘어 천국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읽혀진 인류 역사의 책이 철로 역전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책을 읽어주면서 얼마나 기쁜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좀 준비하며 다시 그 책을, 그 뒷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거 우리 성도들에게 밤마다 좀 읽어줄까?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소망 있는 이 책인데.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책을 읽어주는 것, 우리 성도들이 듣는 사람이 15명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1분 한 50초에서 2분 30초 사이로 그 책을 읽어주는 거, 음성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그런데 한 15명 정도만 듣더라고요. 여러분이 한번 그거 만들으라고 하면, 지금 잘 만드는 사람들은 금방 만들겠지만 잘 못 만드는 사람들은 유튜브를 보고 배워야 되고,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 만들어도 못 만듭니다. 제가 처음에 영상 작업 시작할 때 그랬으니까요. 여하튼 잘 들어주시는 분들은 감사드립니다. 복이 있습니다. 안 들어주시는 분들은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존 버년의 마지막 장면, 제가 중간에 중략, 생략을 여러 번 사용을 하겠습니다. 드디어 크리스티아나가 떠날 시간이 되었다.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길을 가득 메웠다. 죽음의 강 건너편 북에 그녀를 데려가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말과 마차들이 꽉 들어차 있었다. 크리스티아나는 그녀를 배웅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하고는 죽음의 강물로 뛰어들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랬다. 주님, 제가 갑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을 송축하기 위해 지금 갑니다. 그녀가 죽자 자식들은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렸지만 용감 무쌍과 진리의 용사는 소고와 수금을 연주하며 기뻐했다. 그러고는 각자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시간이 흘러 하늘나라의 배달부가 다시 마을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우물쭈물의 차례였다. 배달부는 그에게 전했다. 그대가 사랑해왔고 지금까지 줄곧 따랐던 분이 보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부활절 다음 날 그분의 나라에서 그대와 함께 식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떠나실 준비를 하십시오.
우물쭈물은 용감무쌍에게 그동안 자신을 친절하게 인도해 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떠날 채비를 했다. 강가에 이르자 건너편에 내가 타고 갈 마차와 말들이 있으니 이제 이따위 목발은 더 이상 필요 없겠군 중얼거리며 목발을 집어던졌다. 그리고는 어서 오라 영원한 생명이여 라는 말을 남기고 마지막으로 길을 떠났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나약한 마음은 방문 앞에 선 배달부가 나팔 소리와 함께 자신에게 가져온 전가를 받았다. 배달부는 주님께서 그대를 필요로 하고 계시다라는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머지않아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시지요. 중략. 이윽고 떠날 날이 되자 나약한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의 강물에 뛰어들었다. 믿음과 인내를 굳게 붙잡으세요. 이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렇게 그는 강저편으로 건너갔다. 여러 날이 지난 후 의기소침히 부르심을 받았다. 두려워 떠는 자여 돌아오는 주일에 왕을 뵐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모든 의심을 떨치고 구원받게 되신 것을 소리 높여 기뻐하십시오. 중략. 떠날 시간이 되자 그들은 강가로 나갔다. 의기소침은 잘 가거라 밤이여 어서 오라 낮이여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고 배달부가 다시 나타나 정직 노인을 찾았다. 지금부터 일주일 후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을 뵈러 오라는 명령을 그대에게 전달합니다. 떠나야 할 날이 되자 그는 강 건널 채비를 했다. 그 즈음 강둑에 이곳저곳에서 물이 넘칠 정도로 강물이 불어 있었다. 그러자 선한 양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손을 잡고 그가 강 건너는 것을 도와주었다. 정직 노인이 생전에 그를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한 일이 있었는데 그가 약속을 지킨 것이다. 정직 노인은 은혜가 다스린다 하고 소리쳤고 그가 남긴 마지막 말과 함께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하나씩 주변을 정리하던 확고부동에게 떠나야 할 시간은 살같이 빠르게 다가왔다. 그는 강으로 내려갔다. 그중 강물은 잔잔했으므로 강 중간쯤 걸어 들어간 확고부동은 잠시 선 채 자신을 배웅하러 나온 동료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 강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지요. 저 역시 이 강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를 보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있잖아요. 비록 이 강물이 쓰디쓰고 얼음장처럼 차갑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가고 있는 목적지와 건너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호위대를 생각하면 제 가슴은 새빨갛게 달아오른 숯불처럼 뜨겁습니다. 이제 제 인생 여행도 드디어 끝이군요. 괴로운 날들도 모두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를 위해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원수들이 내뱉던 침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보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믿음으로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제 두 눈으로 그분을 직접 뵈러 갑니다. 그분과 함께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무리들과 함께 한없는 기쁨 속에 영원히 살기 위해 지금 갑니다. 주께 가오니 나를 받아주옵소서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져버렸다. 그때 강 건너편 넓은 평지에는 말과 마차, 나팔수와 피리 부는 자, 노래하는 자와 현악기 연주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 이들이 천국의 아름다운 문으로 줄지어 올라가는 순례자들을 환영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은 그야말로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여기까지입니다. 절로 역전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가치는 천국은 개인의 단독 등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는 나만의 방이면서 동시에 하늘 가족의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종교 서비스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에 들어갈 하늘 가족의 전초 기지입니다. 돌스토이가 마지막 정거장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인생이 수없이 다양한 곳에 이렇게 역을 지나가는데 그 마지막 정거장이 가장 결정적이라는 거죠.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 돌스토이는 그 마지막 정거장에서 죽습니다. 여기서 죽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는 극장 다니고 마트 다니는 것처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늘 가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 이렇게 선별해서 찾아다니는 극장이 아닙니다. 하늘 가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신앙의 체력도 다르고 상처의 깊이도 다르고 넘어지는 패턴도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오래 믿었어도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이 많고 여전히 상처도 많고 어린아이처럼
작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짧게 믿었어도 놀라운 담대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다른 우리를 주님은 한 가족으로 묶으셔서 이 다름을 통해서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에게 붙잡히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이유는 인간적인 어떤 인간적인 정 때문만은 아닙니다. 같은 하늘 아버지를 둔 가족이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개척하며 발견한 최고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 교회는 하늘 가족으로 빚어가는 거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는 제 동기간, 제 사촌들, 제 육촌들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봅니다. 믿는 사람들과는 지금도 약간씩의 교제가 있지만 제가 교회를 읽어가며 만난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 가족으로 훨씬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진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복이에요. 누군가 교회 안에서 우물쭈물할 때 야, 왜 그렇게 느려 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 손 잡아. 내가 좀 빠르니까 같이 가줄게. 내 손 잡아. 우리 국도종단하면서 다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앞에서 잡아서 끌어주고 못 가면 뒤에서도 밀어주고 어떤 친구들은 야 가방 벗어 내가 들고 갈게 2개, 3개씩 메고 그래서 끝까지 함께 가주는 것 우리 국도종단에서 우리 애들이 배우는 게 바로 그거예요. 누군가가 의기소침할 때 야, 그 믿음 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핀잔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놓지 않을게. 내가 너 밀고 갈게. 누군가가 나약한 마음으로 떨 때 강물은 차가워 원래 그래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야, 건너편에서 주님이 계시잖아 하고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돕고 섬기며 각자의 시간이 되면 죽음의 강을 넘어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지금 믿음으로 버티고 걸어오는 이 많은 삶 하루하루가 헛되지 않았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 사람 덕분에 내가 넘어지지 않았지. 그 기도가 나를 살렸지. 그때 내 손을 잡아준 게 교회였지. 천국에 입성한 그날에 우리는 웃을 것이며 우리가 눈물로 드린 기도는 완전한 찬송이 되어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젠가 천국의 배달부가 나를 부르는 소환장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용곤 집사님, 배달부가 도착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음 주에 전국에서 함께 식사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언젠가 우리 각자에게 이런 배달부가 옵니다. 그 배달부는 암이 될 수도 있고 뇌 졸증이 될 수도 있고 그 배달부는 사고가 될 수도 있고 늙어서 중환자실에서 그 배달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배달부를 여러분 맞으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게 제 소원입니다. 배달부가 저에게 오면 주님, 오래도록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을 송축하기 위해 기꺼이 지금 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배달부를 맞는 게 제 소원인데 제가 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래도록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기 위해 지금 갑니다. 이 고백이 내 심장이 멈추기 직전 우리 모두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 시험 들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며 사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먼저 된 자는 걸음이 되어 디딤돌을 만들고 뒤에 오는 자는 믿고 그 길을 기꺼이 따라와 주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 우리는 천국에서 서로를 알아보며 드디어 왔구나 하며 껴안고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천국에 먼저 갑니다. 뒤에 만나도록 하십시다. 후회와 한탄이 없는, 허무가 없는 감사와 보람이 가득 찬 이런 마지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확실한 소망으로 고단한 인생의 근심과 갈등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